자, 이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라 그럽니다. 근데 주석은 가장 많아요. 주석은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왜 두려움을 주느냐? 그 다루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요 세상이 끝나기 전, 종말 전에 우주가 뒤바뀌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 또 거기 사탄의 세력이 등장한 다음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양하게 일하는 모든 세력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이건 딱 우리의 숫자적으로 7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 다음에 도래할 영원한 천국의 등장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루는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을 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잘 모르는 거를 또 배우기를 꺼려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 사단 마귀가 오히려 그걸 이단적으로 이것들을 다 막 부추겨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계시록은요 적그리스도의 박해, 도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들을 다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그거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편에 있든지 마귀의 편에 있든지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편에 있든지 마귀의 편에 있든지. 그런데 예수의 편에 있으면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꺼려하고 두려운 책으로 그냥 놔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점령되었느냐? 이단에게 점령되었어요. 세 번째는 겸손과 경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요한계시록이요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겨요. 아 내가 모르던 것을 알고 아 이건 이런 말씀이야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아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내 해석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먼저는 요한계시록 개관을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언제 썼는가? 좀 오자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는가?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언제 썼는가? 먼저 제목을 보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이란 이름은요, 저자의 이름,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리고 책의 성격 뭐예요? 계시록, 계시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떤 저자가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풀어 쓴 게 아니라 다 받아서 적은 거예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잠깐 우리 계시록이라는 제목이 이 드러내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하나는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다, revelation. 그래서 지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밝히 드러내시는 게 바로 계시다. 반면에 묵시는 무엇이냐? 묵시는 조금 달라요. 묵시는 열려진 동시에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중적이지요. 다시 말해서 묵시라는 것은요, 뭔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암시가 강합니다. 뭔가를 보여줘요. 확실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암시가 강해요. 그래서 묵시의 특징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주 강렬하고도 난해한 상징과 양식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요, 아주 모호한 암시로 그쳐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이 강하느냐? 이 묵시적인 성격이 강해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난해한 상징들을 통해서 강렬해요. 굉장히. 여기 여러분 제가 실어드린 그림만 봐도 강렬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암시가 남아요. 모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다. 여러분, 요한이 뭘 썼다고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우리 거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저작설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디오니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부가 됩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교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앞만 봐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문체는 요한이 쓴 다른 요한 서신이나 요한복음의 문체와는 영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자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자기를 아주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붙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종, 예수의 종 요한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가장 유명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또 초대교회의 전승과 대부분의 교부들이 요한이 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저스틴 이레니우스, 또 이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교부들은요, 보통 100년대, 200년대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본 사람도 있고 아주 가깝게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의 일대기를 고려할 때도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대 제자입니다. 누구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데리고 간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누군가요? 요한이에요. 또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전을 돌아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금으로 내게 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베드로와 누가 올라갔어요? 그때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이 요한은 나중에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AD 6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다가 AD 95년경에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황제만을 숭배하라고. 황제 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은 다 핍박하던 시기에 AD 95년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이걸 봤을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 AD, 이거 좀 틀렸습니다. 95년에서 96년입니다. 95로 바꿔주세요. 95에서 96년경에 바로 이 반모라고 하는, 거기 발음은 파트모스라고 되어 있네요. 에베소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갑니다. 이 반모섬으로. 여긴 터키죠. 1장 9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반모라는 섬에 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는가? 왜 도대체 이런 난해한 이런 상징들과 이 참 읽기 어려운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환란. 그걸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이요 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다가올 박해를, 이 요한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염두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지요?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가 왜 박해했지요?
AD 64년에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렸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는 그 네로의 박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666 짐승의 수 아시지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666이 이게 지금 시대의 바코드래, 이렇게 막연한 그런 지식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두려운 책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 666은 짐승의 숫자인데, 그 왜 666인가 하면요, 로마 자는요, 로마 알파벳은 다 각기 숫자가 있습니다. 로마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네로 카사르.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네로 카사르라는 그 말의 알파벳을 숫자를 더하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네로의 박해가 아니냐? 그리고 그 666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이 짐승의 수를 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로마에서 이 황제 숭배 정책을 세운 사람은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안 나오네. 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정책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외에 다른 종교는 다 금지했습니다. 이게 그때 어느 종교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표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금지하는 칙령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때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에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서운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게 하라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냥 아주 이상한 어떤 환상에 대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무서운 박해, 적그리스도, 그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게 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격려할 때 뭘 갖고 격려를 하느냐? 바로 비전을 주는데, 어떤 비전입니까? 사탄의 영적인 위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지금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세계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그렇고요, 이 뉴질랜드는 얼마나 이 믿기가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동성애 차별법 금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차별법 금지법이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사탄의 영적인 위협이 지금 이렇게 강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자체는 이 무서운 박해와 도전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라고, 잘 이기라고, 잘 견디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종국에는 승리한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성도들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 1서 말씀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요.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핵심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 뭘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여러 대종말의 이 사건들,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환란, 박해들은요, 이 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재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재림을 바라고,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으로 시작해서 재림에 대한 3번의 약속으로 마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17절이 아니라 7절로 고쳐주세요. 요거 일자를 지워주세요. 22장 7절로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재림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지요.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날이 언제가 됐든 간에 깨어서 성령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분명히 계시록은 주님은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오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막 목매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 때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계시록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본 것, 그것이 바로 1장에 해당하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이 2장에서 3장. 여러분 2장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꼭 너무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런 구분입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또 중요한 구절은 19장 11절 말씀.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을 중심으로, 요 구절을 기점으로 모든 그 대환란이 끝나버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 계시록 22장 20절, 아까 읽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한번 장별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성경책 다 펴보세요. 펴보시고 색깔 볼펜이 있으면 좋습니다. 색깔 볼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을 보세요. 1장은 시작하는 말 뭡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요,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교회가 있지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8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12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 동그라미 해주세요. 18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3장 1절에 어떤 교회예요? 사대교회. 7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적어준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부터 18장까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말세의 대환란, 대박해의 내용이 4장부터 18장까지예요. 자, 먼저 4장에는요, 심판의 보좌가 나옵니다.
거기 어디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 그게 바로 심판의 보좌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지요. 그 다음에 거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4절에 보면 24장로,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24장로.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보세요. 내 생물, 내 생물. 24장로.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들과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 다음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에 뭐가 나오느냐? 임봉된 책이 나와요. 이 5장 1절에 두루마리 동그라미 하세요. 두루마리는 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5장 1절 마지막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인된 책이에요. 여러분, 봉인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랍 같은 걸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이제 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자, 이 말세의 대환란은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일곱인이라는 건 인친다 할 때 인입니다.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또 따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벌어지는데 점점 재앙이 세지죠. 요 세 가지가 끝나면은 1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장에는 일곱인에 따른 재앙이 나와요. 거기 1절에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있지요. 3절에 둘째인, 5절에 셋째인, 7절에 넷째인, 9절에 다섯째인, 12절에 여섯째인. 자, 거기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근데 일곱째 인은 8장 1절에 가서 있어요. 8장 1절에. 그러면 중간에 7장은 뭐냐?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7장 4절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기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또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 이건 14만 4천 명 외에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재앙이 나왔고, 이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자, 8장으로 가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일곱 나팔. 8장 6절에 가보세요. 일곱 나팔이 있죠? 자, 그래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벌어지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 넷째 천사,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는 어디 있을까요? 11장 5절에 있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 11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 12장 1절에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자,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고 9절에 가보세요. 12장 9절. 거기도 거기 옛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상징인데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는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자, 됐죠? 자, 드디어 14장에 가면은, 거기 드디어가 아니고요. 14장에는, 거기는 이제 뭐냐면은, 시온산에 13만 1절을 보세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6절, 8절, 9절을 보시면 세 천사가 나옵니다. 6절, 8절, 9절을 보면 세 천사 얘기가 나와요. 세 천사가 이제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거기다 동그라미, 그건 추수로 말입니다. 추수,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자, 그 다음에 15장 가시면은 거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 15장 5절 보면은 증거, 장막의 성전,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첫째 천사, 3절 둘째, 4절에 셋째, 8절에 넷째, 10절에 다섯째, 12절에 여섯째, 17절에 일곱째. 그래서 그 16장에는 7 대접에 따른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 17장, 18장은 여러분 17장 1절에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뭐가 나오죠? 음녀. 이 음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래요. 바벨론. 18장 여러분 2절 보세요. 18장 2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게 다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4장부터 18장까지 뭐라고요? 대환란이에요. 자, 19장에 가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죠. 아까 나왔죠. 19장 11절 거기 별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장 11절. 자, 20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천년 왕국. 20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 가보세요. 21장 1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2절 보면 새 예루살렘.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 모습들이 나오죠. 21장에 22장 가서 2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묵시를 끝맺는 말이에요. 자, 제가 따로 드린 그 종이 하나 있지요? 이 그림 있지요? 네, 이 그림 보시면은 한번 여기 열어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에 제가 조금 고쳐드릴 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잘 그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 요거예요. 4장부터 18장까지. 그런데 세 가지 재앙이 요 뭡니까 요거? 요 인을 떼는 재앙이죠. 한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이 뭐죠? 8장에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있고, 여기 15장 16장에 보면은 뭐가 있죠? 아까 일곱 대접이라 그랬는데 여긴 이렇게 항아리로 표시되어 있죠. 일곱 대접. 예. 그 다음 중간중간에 6장에서 이렇게 했고, 7장에는 아까 14만 4천 명 얘기 나오고, 또 8장은 이거고요. 12장에 아까 사탄 용이 쫓겨나는 이야기, 또 13장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14장에 어린 양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전체 요한계시록 구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린 거 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쭉 표를 보시면은, 이 표 다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땅을 다스리는 첫 아담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 영광 중에 다스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에는 밤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에는 밤도 바다도 없어요. 아담에게 신부를 내려왔죠, 이브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 교회를 말하죠, 성도를 말하죠. 또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를 되찾습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복락원, 낙원을 회복합니다. 죄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는데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저주나 죽음이 없습니다. 또 창세기에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이 예언됐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창세기엔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서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을 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묻지요.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은 보좌에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마침표, 완성입니다. 완성.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상징이 숫자입니다. 숫자. 이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나중에 읽으시다가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걸 보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총 4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2번에는요, 요한이 아는 그리스도를 거기 적어 놓았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이게 이제 편지 서두거든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요한이 아는 하나님을 적어 놓았고요. 9절로 11절에는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 3번입니다. 큰 3번. 먼저 큰 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2번은 요한이 아는 그리스도, 3번은 요한이 들은 그리스도, 4번은 뭘까요? 요한이 본 그리스도. 예. 자,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은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해주고 이 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책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소리내어 크게 읽는 자들과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예. 동시에 이 책은 공연한 호기심으로 연구할 책이 아니라 호기심을 채우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 말씀들이 지켜져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세 가지 뭐 하라 그래요?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래야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지켜야 돼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아는 그리스도, 아까 두 번째죠. 요한이 아는 그리스도가 이제 4절로 8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시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요한은 성령 하나님도 고백을 합니다. 4절 보니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나와요. 4절 말씀 보면. 자, 아까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완전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7 영은 7개의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하신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영.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7개라 그랬는데, 근데 그 7개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영을 말해요. 또 7 영은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3장 1절 잠깐만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에요. 또 4장 5절에 보면 7 등불로 나와요. 거기는요. 7 영이. 또 5장 6절에 보면 7 눈으로 표현됩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예수님이죠. 자, 4절 거기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고백해요. 또 예수님은 만물에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예. 여기 보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 요한에게 이 책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7 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를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나팔 소리가 여러 번 나오죠. 4장 1절에도 보면 거기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이게 휴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말이구나, 휴거로 해석하는 그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8장 6절 이하를 보면 아까 무슨 재앙이죠? 하나님의 나팔 재앙, 하나님의 그 나팔에 따른 그 재앙들 있지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이 이게 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에는 요한이 본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 자,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7 촛대 사이에서 계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7 촛대 사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7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1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 20절에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 같으신 분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주얼이 얼마나 이게 그냥 무슨 만화 같은 비주얼이 아니,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마포죠, 세마포. 이 예복이죠, 예복. 그리고 이 금띠를 매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머리가 흰색입니다. 머리털이 희다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흰색은 성결,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영원한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머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같이 한번 다니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또 눈은 어떻냐?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악을 꿰뚫어 아시는 날카로운 공의의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은요, 주석으로 됐대, 주석이요. 이 주석은 이 원어로 보면은 노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석으로 된 발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 왜 심판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죄가 심판받았던 장소가 바로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제단이 놋제단이죠. 거기에서 자기 죄를 대속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놋제단은 죄가 심판받았던 장소를 의미하는, 바로 그 놋제단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주석으로 된 발이에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 그래요.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 이건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음성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의 7별. 여러분 오른손, 이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7별은 뭐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종들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보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좀 실제로 보면 겁나겠죠. 입에서 막 날선검이 나오면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검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날선 검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의 얼굴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얼굴이었다.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의 계시를 주시고, 사도 요한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좀 부러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요한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